우리가 53장, 54장, 55장 계속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초청의 근거는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이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초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 대속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54장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우리들, 상고를 겪지 못한 자와 같은 인생들이 찬양하며 노래할 수가 있게 되고, 또 54장 하반부에 정말 보석처럼 빛나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자, 55장 1절을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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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맨 앞에 나와 있는 오라, 이것도 오라예요. 영어 성경에는 come, 오라. 오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면 초청장을 보내요.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는 분들은요, 초청장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내가 아는 분이 결혼식을 한다든지 또 칠순잔치를 한다든지 이 잔치를 하게 되면 가요. 초대장을 안 받아도 가서 축하를 해주고, 초대장을 안 줘도 가서 축하를 해주는 문화가 우리 동양 문화권이에요. 진짜 어려운 게 초대장을 안 받았는데 안 왔다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초대장을 안 줬는데 당신이 왜 알아서 안 왔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동양 문화권의 신기한 에티켓인데요. 이 서양에는, 미국에 가보니까 이 서양 사람들은요, 서로 평상시에 아는 사이에도 이 초대장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결혼식 날 가면 안 돼요. 안 가는 게 에티켓이에요. 제가 그거 몰라가지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스텝으로 섬기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결혼식을 하잖아요. 하니까 내가 당연히 가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갔는데 아닌 거예요. 당황스럽다. 한국 문화와 이 동양 문화와 서양 문화의 차이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초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누구를 초청했어요? 1절,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여러분, 이 세상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신체가 70% 이상이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수분이 몸이 모자라면 갈증을 느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고대 근동 지역은 물이 아주 귀한 곳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기철이 돼야만이 이 비가 와요. 건조기에는 아주 건조하죠. 물이 없어요. 귀해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종살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내가 먹고 싶을 때 가가지고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겠어요? 노예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정말 목마르죠. 여기에서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는 이 하나님의 초청은 단지 우리 육체의 수분이 말라가지고 목마른 사람들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문맥을 따라서 쭉 보게 되면 이 목마른 것은 우리 존재적인 목마름이에요. 사람에게는 이 존재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이것은요,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멋있는 남성을 만난다고, 정말 아리따운 여성을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해소가 되는 이 목마름이 아니에요. 직장을 옮겨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해소될 수 있는 목마름이 아니에요.
권력을 얻고요. 또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요. 그렇게 해서 사라질 수 있는 목마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존재적인 목마름, 내면의 깊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심지어 술과 마약에까지 손을 대요. 너무 목마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목마른 사람들의 얘기예요. 성경은. 이 관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다 목마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심지어 결혼을 6번 한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목말았으면 이 남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6번 결혼했는데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해결이 안 돼. 목마름.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가지고 나라까지 팔아먹어요. 나라까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마태예요. 세리마태는 돈으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보고 싶어가지고 나라까지 팔아먹어요. 매국노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런데 자기 내면의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요. 사울이라는 청년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식을 많이 쌓았어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다고요. 지식을 많이 쌓았어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돈을 허비하고 우리 얼마나 돈을 허비하는지 몰라요. 시간을 허비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들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너희를 해결시켜 줄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허비하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깜깜하냐면요. 우리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전에는 지금은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깜깜하고 어둡냐면 우리는 왜 내가 목마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목말라요. 이유는 모르는데 목마른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는지를 모르면서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마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2절 3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영혼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목마름은 영혼의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수분이 모자라가지고 생기는 목마름이 아니고 여러분 영혼을 가진 자가 느끼는 갈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음을 아십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목마름은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인기나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산다고 해가지고 이 목마름이 해소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목마름은요,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생수를 들이켜야만이 해결돼요. 여러분에게 이 생수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 생수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생수는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을까요? 다시 2절 3절을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게 되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 영혼의 생수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분,
나의 영혼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영혼을, 나의 존재를 있게 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생수를 주실 수 있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꽃병에 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뿌리가 끊겨 있잖아요. 뿌리가 잘려져 있기 때문에 꽃병에 지금 아름답게 꽂혀 있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냐면 내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내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부터 단절되어 있으면, 그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요 계속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에 가고, 여러분이 갖고 싶은 직장을 얻고, 여러분이 정말 신랑으로 신부로 얻고 싶은 그 대상을 만나도 여러분의 존재에 있는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꼴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생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요,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내 영혼을 적셔줄 수 있는, 내 영혼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영혼의 생수를 우리가 들이키는가? 어떻게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가장 1차적으로 이 영혼의 생수를 들이키는 방법은요,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마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가장 1차적으로 내 영혼의 생수를 내가 목이 탈 때마다, 내 영혼에 갈증이 생길 때마다 가장 쉽게, 어디서든지 가장 쉽게 내 영혼의 생수를 들이킬 수 있는 1차적인 방법은요, 듣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나에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게 나와 들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들을 때에 내 영혼의 성령께서 그 생수를 운반해 주시는 거예요. 듣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듣는 거. 그런데 내가 그 영혼의 생수를 더 막 정말 영혼이 적시도록 내가 마시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세요. 네. 듣는 것으로 내 영혼이 더 필요하면, 그러면 그때는 읽으세요. 필사하세요. 묵상하세요. 적용하세요. 이 5가지를 말씀의 손이라고 그래요. 제가 대학원에서 훈련을 받을 때 말씀의 손 5가지 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때까지, 내 영혼의 가람이 다 갈증이 사라질 때까지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에도 가장 핵심을 들어야 돼요. 읽어도요, 여러분, 읽어도 막 핵심도 아닌 이상한 거 가지고, 이단들이 그러거든요. 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복음의 핵심이 아닌데 꼭 교주들은 그것 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해요. 신격화. 복음의 핵심이 아닌데. 복음의 핵심이 뭐냐?
들어야 할 때 꼭 들어야 되고 읽어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3절 보세요.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게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은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관심을 가진 한 피조물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언약을 맺어요.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셔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우리 사무엘하를 이미 본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합시다. 사무엘하 7장을 가봅시다. 앞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이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의 영혼이 갈증이 느낄 때마다 내 영혼을 해결시켜주는 확실한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0절부터 봅시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지금 다윗이 너무 마음의 감동이 벅차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드려야 돼. 내가 지금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될 수 없는 목동의 주제에 내가 왕이 됐는데 자기는 어디서 살아요? 궁궐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이 법궤가 천막에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걸렸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리라. 성전을 짓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했더니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좋은 생각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다윗이 그런 좋은 생각을 했는데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야. 내가 그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마음을 갖잖아요. 정말 이만큼만 좋은 마음을 갖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누르고 흔들어 채워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에게 내 집을 지어준다고? 글쎄, 내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내가 그의 집을 지어주지.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11절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인간이 짓겠어요? 못 짓죠. 근데 그 생각이 너무 가상해요. 그 생각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내가 다윗의 집을 세워줄 거야. 이것이 다윗 언약인데요. 그 다음 12절 보세요. 너의 수완이 차서 너는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의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너의 씨를 너 뒤에 세워서 그로 하여금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거기에 12절에 너의 몸에서 너씨 여기다가 밑줄 그으세요. 옛날 밑줄 그으라고 제가 했을 것입니다. 너의 몸에서 날씨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자식들은 아닌 거예요. 앞으로 너의 몸에서 나올 씨, 미래형이죠. 그 씨를 통해서 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다윗의 가문을 세워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날려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다윗의 언약을 완성하는 그 날씨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의 몸에서 태어날 다윗의 자손, 그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에요? 아니에요. 솔로몬인 줄 알았죠. 솔로몬인 줄 알았는데 솔로몬은 다윗의 가문을 둘로 쪼개버렸어요. 솔로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고요. 그러면 바로 그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완성하는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군가? 이사야는요. 이사야는 그 이사야에서 전반부에 이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에서 9장을 보세요. 이사야에서 전반부의 예언을 대표하는 단어가 왕이라고 제가 그랬죠. 왕. 자, 이사야에서 9장을 보시면 왕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이 왕에 대한 예언은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다윗의 그 자손, 그를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9장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리라. 갈릴리 지역, 정말 이방의 땅처럼 누가 관심도 갖지 않는 그 땅이 앞으로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건 뭐예요? 그 갈릴리 그 땅에서 바로 다윗의 그 약속을 이루는 다윗의 자손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지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시리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나고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고 그 아기는 하나님과 본질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무엇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복음이라고. 그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요. 그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누구인가? 11장으로 가보세요. 이사야에서 11장.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 다윗의 뿌리에서, 그 다윗의 줄기에서 나올, 지금 바로 그 다윗의 언약을 완성할 그 대상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한 가지가 나서 할 때 이 가지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이 단어가 넷제르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넷제르라는 단어에서 나온 지명 이름이 나사렛이에요. 성경은 놀라운 책이에요. 나사렛, 나사렛.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위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 임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어리들을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모모들을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는 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이리 같은 인간이 양과 같은 사람과 함께 평화하는, 함께 평화를 나누는 이 기가 막힌 우리의 꿈 아니겠어요? 인류의 꿈 아니겠어요? 그것이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수잖아요. 그러면 이 왕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왕이. 자, 이사야서 52장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이사야서 52장 13절은 이사야 후반부의 예언인데 이사야서 전반부의 예언을 대표하는 단어는 왕이에요. 후반부는요. 종이에요.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의 왕들과 같이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런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생수로 보내주시는 그 왕은 종으로 오신다는 여호와의 종. 그 종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받아요? 고난받으실 것이다. 고난받는 종. 그래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은 우리의 평화를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나음을 우리 인생의 치유를 위한 그 고난을 그가 와서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실 거라는 기가 막힌 예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필사할 때에, 우리가 적용할 때에, 묵상할 때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에요. 이 핵심을 놓치면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에 없는 것은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강조하면 교주는 쓸 자리가 없거든요. 십자가를 강조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되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예수를 빗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빗나가는 것은 영혼의 생수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언제나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5장으로 돌아와서요. 왜 하나님께서 55장 1절에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이 물을 마시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으라고 했냐?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으라. 이 말이 그냥 먹으라 하면 되지 사서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돈 없이 사서 먹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맞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이것은요. 공짜가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 이 말은 이것이 싸구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생수는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네들의 힘으로 이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것을 대신 지불한 생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먹고 싶은 메뉴를 다 해가지고 실컷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스크에 와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셔도 됩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먼저 와서 계산을 끝냈습니다. 그럼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가? 왜 돈이 없어도, 왜 값이 없어도,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새벽에 목마를, 밤에 목마를, 또 오전에 오후에 목마를 때마다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가? 이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셨기 때문에. 갚으셨어요. 정말로 갚으셨을까요? 정말로 이 값을 갚으셨을까요? 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봅시다. 예수님이 정말로 이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내가 목마르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지 않아도 될 예수님. 목마를 필요가 없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그가 운명하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목마르다 하신 그것은 육체의 수분이 빠져나감으로 인하여 생겨난 육체적 갈증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키기 위해 주님이 대신 담당하신 목마름. 그가 찔림은 우리 대신 당하신 것이요, 그가 상함도 우리 대신 당하신 것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도 우리 대신 당하신 것처럼 그가 목마르신 것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29절 30절을 보세요.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시더라. 여러분, 거기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다 갚았다. 우리의 영혼이 갈증이 생길 때마다, 내 영혼의 생수가 필요할 때마다 와서 내 영혼을 적실 수 있는 그 생수가 필요한데, 이제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새벽에도 오전에도 밤에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의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을 십자가에서 친히 다 갚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목마른 자들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속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확실한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챕터에 우리가 오늘 묵상한 이사야서 55장의 초청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22장 1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신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 성경은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목마른 인생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내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대속의 은총을 믿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아도 돼요.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목마르실 때마다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여러분의 영혼이 기갈들지 않는 물된 동산같이 그래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많은 목마른 사람들이 이 영혼의 생수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이리저리 헤매며 우리의 영혼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며 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통하여 값 없이 돈 없어도 언제든지 목마를 때마다 영혼의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